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복음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니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할 거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 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내용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총독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방인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빵집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짐승의 먹잇감으로 주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를 먹어라, 이렇게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의 침례가 나오고 예수님의 침례가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우리를 침례받게 하는 그런 물침례. 예수님이 침례하시는 것은 성령의 침례, 불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를 알곡된 것을 우리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 불침례는 쭉정이를 갖다가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물침례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족보가 나온다면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직접적으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족보를 쓴 것이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처음 선악과 죄를 지은 그것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이김으로써 이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할 수가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는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이제 어부들을 제자로 이제 삼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너희의 영 안에서, 너희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건지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만드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장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이제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에 가서, 너희의 율법에 가서, 너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서 네가 예수 믿었음을, 네가 구원받았음을, 네가 회복됐음을, 네가 깨끗해졌음을 증명하라. 증명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삶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삶이 간증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제 삶이 다르고 저도 그걸 느끼고 또 우리 집사람도 그걸 분명히 느끼고요. 5년 동안 저를 지켜봤다 그랬죠. 5년 동안 지켜보면서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근데 진짜다, 이거를 알았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알았다, 이렇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됐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5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침상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지만 이제 중풍병자 고침받고 회복되니까 침상을 들고 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나를 이끌어갔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이 돼서 환경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 언약이 왔습니다. 복음이 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담겨야 되느냐? 새 사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마음, 그 안에 말씀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같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전히 육체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사실 다 말씀이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속에서 간직되질 않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드리면 거의 의미 없는 예배를, 형식적인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게 돼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어떤 형식을 벗어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다.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알면 의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용을,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생활,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내용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입증되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입증하는, 간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다라고 했죠. 안식 후 첫날 부활했으니까 안식일 날은 무덤에 계신 날이다, 죽으신 날이다, 사망의 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오히려 부활의 날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나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두 다 부활의 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의 죽음까지도 끝냈다. 사망도 끝냈다. 선악과 문제 때문에 온 그 사망도 끝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내가 죽었으니 이제 안식일은 다 끝난 거야. 안식일이라는 어떤 제도가 끝난 거야. 내용이 있는 거지. 안식일의 제도는 끝난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의 선포죠. 안식일이 끝났다. 자,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자, 안식일 날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 날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내용을 중요시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런 의식, 종교 생활에 내가 참여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 다시 말하면 너희의 올바름, 네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말랐다. 알고 보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이 율법,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니까 이 올바름, 너희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런 말라 비틀어진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네 손을 내밀어라. 자, 네가 움켜쥐고 있었잖아. 이제 이 손을 펴라 이거죠. 좀 내밀어라. 그러니까 손 말랐으니까 이게 구겨져 있었겠죠. 근데 이것을 펴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움켜쥐고 사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내 거, 내 자식, 뭐 내 돈, 내 남편, 내 아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자기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내 게 없다, 예수님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남편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내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자녀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제가 회개하니까 5년 동안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저 사람이 맞냐? 5년 동안 지켜보니까 진짜 회개했구나. 진짜 하나님 사람 맞구나. 이거를 5년 지나서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5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더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5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내를 아내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저는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손이 말라있던 내가 손이 펴진 거죠. 손이 말라있던 우리들이 손이 펴져야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진짜 하나님처럼 보이는, 내 손이 말라있던 내 것이 아닌 이제는 손을 펴고 다 하나님 거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주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그쪽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자기한테 하나님처럼 또 대하겠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회개했으면 그렇게 대하겠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거, 자기 거, 이거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갈 때, 나중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거였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였구나. 내 시간도 하나님 거였구나. 내 거가 하나도 없었구나. 다 내려놓고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온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제가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깨지려고 하는 가정들 많이 이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잘 이야기해 주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 가정도 깨어지려고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도저히 헤어지긴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진짜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아내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목사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정을 살려줬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대할 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 진심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얘기할 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안식일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결혼식 얘기해 볼까요? 결혼식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담스럽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결혼식이라는 건 진정한 결혼은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아내가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아내가 좋아하면 하는 겁니다. 왜? 희생하는 거예요. 남편이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진정한 결혼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교회는 어떤가요? 그런 예수님이니까, 그런 신랑이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다 바쳐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엄청 사모합니다. 제가 옆에 없으면 굉장히 보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물어보셔요. 제가 말하니까 좀 그렇잖아. 물어보시면 돼.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예요. 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너희의 오름,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발견해 보니까 금식, 안식일, 침례, 이것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어는 좀 달라. 그래서 좀 단어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신세계를 중지하는 겁니다. 내 정신세계를 중지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예요. 내 정신세계를 중지하고 주님의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말을 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음식 먹는 거를 이제 중지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금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음식이라는 게 말이에요, 말. 여러분 뭐 먹고 살아요? 말 먹고 살아요. 소, 말, 양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말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먹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말 먹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먹고 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잖아요. 계속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는 것은 말을 먹는 겁니다. 말. 그러니까 봐요. 먹는 걸 내가 중지했다. 그 말은 내 말을 중지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중지했다. 그리고 누구 말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진짜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고 말한다고.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 쉰다 이 말은 내 일을 쉬라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이걸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안식일. 이해가 되겠죠?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날, 그걸 이제 금식하는 날이고요. 안식일은 내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날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날 살아나는 날이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죠. 나는 죽는 거고 예수님은 계속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그거를 안식일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왜 일하셨는지 알겠죠? 예수님은 일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야.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내용이었다고.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 그래서 형식과 의식과 그 종교 생활,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하는 것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날 일을 해야 돼. 무슨 일?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날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날, 이게 주일날, 안식일날이라고요. 이게. 자, 이제 그리고 침례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 근데 침례 때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부활하는 날 이거죠. 그게 침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의 날도 안식일의 날도 침례의 날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자, 내가 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날. 그러면 금식, 안식일, 침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의미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면 참 중요하죠. 근데 잘 모르면 의식만 계속 행한단 말이에요. 의식만 행하고 자기 삶은 엉망진창이야. 계속 똑같아. 진짜 회개하질 않아. 그냥 뭐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끝난 건 줄 알아. 금식하면 다 된 줄 알아. 안식일 지키면 다 된 줄 알아. 침례 받았으면 다 된 줄 알아. 그거 아니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삶이 되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 삶의 예배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금식, 안식일, 침례 같은 내용이라겠죠. 자,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 말을 하고 내 일을 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다. 주님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네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라 어렵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잃어버린이라는 말은 아플리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파괴되었다, 멸망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진멸된, 잃어버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파괴된 사람, 진멸된 사람, 아주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어디서 보던 내용이에요? 예,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구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지금 내용을 여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말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만 부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불렀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가룟 유다도 불렀다. 어떤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근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 자격이 있어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우린 부름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부르시는 거 보세요. 가룟 유다도 부를 정도면 여러분 부르지 않겠어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신다. 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면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고 막 이럽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어떤 능력?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시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귀신들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나오는 산상수훈하고 똑같은 말씀,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그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심령 가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심령 가난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심령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예, 자기가 찢어진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자기 자신 교만하게 나타내고 싶지도 않고, 그죠? 야, 막 심령이 찢어져요. 그냥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고통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괜히 주눅 들어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된 거야. 심령이 거지된 거야.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거야. 심령이 거지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한 거예요. 심령이 거지된 자는 너덜너덜해진 거야. 그러니까 고통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이 땅에서 야, 너 고통 많이 받은 거 보니까 너 뭐 안 좋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고통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힘들게 살았으면 살았을수록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요. 심령이 비어진 만큼 천국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심령이 자기 거로 꽉 차 있어. 내 거로 꽉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천국이 올 수가 없어요. 자기 거로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비어져야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의 첫 번째입니다. 복의 첫 번째.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복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반대로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복이니까 복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봐요. 첫 번째, 심령 가난해지죠. 그럼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죠?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랬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봐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어서 볼까요? 요 말을 세 개를 한번 이어서 볼까요? 이어서 봐도 되겠죠? 야, 똑같이 다 복이 있는 거니까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세 개를 이어볼까요? 자, 심령이 가난하니까 생명의 본성들이 간절해지죠. 그러니까 배고파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배고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생명의 본성, 그 배고픔이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본성이라는 그 배고픔이 막 간절해지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비참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거지. 그렇죠? 배고프니까. 그죠? 자, 심령이 가난하니까 막 생명의 본성들이 살아나. 생명의 본성들이 막 살아나니까 막 괴롭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싶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고 통탄하는 마음을 막 갖게 되잖아요. 자, 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따돌림 당하기 쉽고 동료들에게 미움 당하기 쉽고 그리고 욕먹고 버림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어서 나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6장의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이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너희들 봐. 심령이 가난하잖아. 그리고 배고프잖아. 그리고 애통하게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미워한대요. 욕하고 막 미워하고 따돌림 당하고 이런다는 이렇게 따돌림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탄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자, 사탄의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요,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니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천국이 저희 것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배고파질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막 핍박당하고 욕 얻어먹고 미움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자, 복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배고파야 뭘 찾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배고파야지 뭐 모두 달라고 할 거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사모하겠어요? 배부른 사람이요?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말씀에 대해서 막 갈급하고 배고픈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죠,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참 많죠. 왜요? 배고프질 않는 거예요. 왜 배고프질 않을까?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배고프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 복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좋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한번 나오고 그냥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난 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평상시에 말씀 많이 사모합니다. 목사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사모하고 그럽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해요. 계속 배고파요. 갈급합니다. 생명의 그 원천, 그 생명의 그 원천, 아주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원천을 아주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배고파요. 복 받은 사람은 배고프게 돼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돼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은 애통하게 돼 있어요. 늘 애통합니다. 늘 애통합니다. 늘 괴롭습니다가 아니에요. 늘 애통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진지합니다. 막 웃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진지합니다. 늘 애통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복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복받은 사람은 울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미움받을 수 있어요.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사모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놀아날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방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애통하고 회개하기도 급급하니까,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당하고 욕 얻어먹고 세상하고 별로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너희가 기뻐하라.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너희 조상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을 다 그리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을 그리워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이 세상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 막 따라다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상이 크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 교회 다니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거 저주입니다, 그거. 그거 저주받은 거요. 너 어떻게 세상 우리들하고 비슷하냐? 그게 저주받은 거지. 그게 무슨 복받은 거요?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요. 복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픈 거요. 복받은 사람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요. 복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주님 앞에서 진지한 거요.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진짜 교회 다니는 목적을 상실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내하고 그 믿음을 보여라.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줘라. 너희를 미워하면, 야, 너랑 나랑 인간이 서로 달러. 네 가는 길 다르고 내 가는 길 달러. 이러면서 같이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선대해줘라. 그 사람들을 이해해줘라.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줘라. 하물며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죠? 원수도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더 사랑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도 잘해주고 원수도 사랑해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고 뺨을 때리면 더 세게 후려쳐야 속이 시원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원수사랑입니다. 원수사랑,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면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갈래? 너 세상 닮아갈래? 아니면 나 닮을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죠. 네, 저는 주님 닮아서 살겠습니다. 주님 닮아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이나 판단하는 것보다 용서와 용납을 더 자주 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팔복, 구복을 얘기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원수 사랑해라. 너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하물며 남편이나 아내, 야, 속에서 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냐.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줘라. 네 거 아니다. 주님 거다. 주님 거다. 네 거 아니야. 주님 거다. 이해할 수 있겠죠? 가능하죠? 예, 충분히 여러분 사랑만 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남편도 이웃입니다. 아내도 이웃입니다. 목사도 이웃입니다. 교인들도 이웃입니다. 그죠? 부모도 이웃이고 자녀들도 이웃입니다. 그 이웃 사랑하는 것, 진실로 그 사랑이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그게 완성이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것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사람, 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주님의 향기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존중,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6장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천대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사랑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렇게도 축복하고 이렇게도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도 네가 보듬어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이거 미친 짓이죠.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미친 짓 좀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옷 달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미친 사람입니다. 겉옷 달라고 하는데 주려고 하니까 속옷도 달래요.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뭐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뭐 거의 미친 짓 서로 하라는 얘기인데요. 달라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미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서로 미치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치면 꼭 이런 짓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좀 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누가 옷 달라면 막 속옷까지 다 벗어서 막 주는 그런 진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한 짓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이게 지금 이상한 말이죠. 자, 보세요. 이거예요. 한쪽 때렸어요. 그러면 한쪽도 대라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를. 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쪽 때렸어요? 그때 딱 돼요. 진짜 주님의 사랑이라고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멍청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한쪽만 때리면 한쪽이 심심하잖아. 그런 말 아닙니다. 한쪽만 때리면 반쪽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맞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쪽을 주려거든 한쪽을 다 주라는 거야. 그래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둘 다 같이 주라는 거야. 자, 겉옷 달라겠어요. 그러면 속옷이 남아있잖아. 그럼 반쪽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다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을 달라고 하면 하나를 다 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둘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반쪽이에요. 반쪽. 이게 둘이 합해서 한쪽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 반이 아니라 둘이 하나예요. 둘이 합쳐져야 하나야. 예수님이 우리의 반쪽이죠. 사랑의 반쪽. 나도 주님의 사랑의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반쪽, 예수님도 반쪽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만큼 죽었다고요? 반이 죽었다고. 절반이 죽은 거예요. 절반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반쪽을 찾으러 왔잖아요. 자기의 반쪽을 찾으러 와서 이 땅에.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해 주면서 그 반쪽이 나의 거야. 그래서 예수님 거하고 그 반쪽하고 같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뺨을 치면은 반쪽을 준 거잖아요. 반쪽이 나간 거잖아. 그러면 한쪽 반이 남았으니까 그 반쪽을 주라는 뜻이에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반을 준 거니까 나머지 반을 줘서 하나를 다 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을 거예요. 예수님을 달라고 하면 너까지도 줘라 이 말이야. 너를 달라고 하잖아. 예수님까지도 주라는 거야. 다 같이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겉과 속이 같은 거라는 거지. 겉과 속이 같으니까 하나 달라고 하면 겉을 달라고 하면 겉만 주고 속을 달라면 속만 주고 이게 아니라 겉과 속을 다 같이 주라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막 호박씨 까고 이런 사람들 많죠. 어?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들이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겉에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에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속에 다른 인간들이 사는 것 같아. 겉에 다른 인간이 살고 속에도 다른 인간이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면 잡아요. 어떤 사람이 겉을 달라고 그러면 네 속도 똑같이 주라는 거야. 네? 네 속을 달라 그러잖아. 네 겉에도 주라는 거야. 겉과 속을 같이 주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옷 벗어줘라. 뭐 진짜로 뺨 한 대 맞으면 진짜 두 짝 다 대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를 다 채워서 주라는 거야. 하나를 다 주라는 거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까지도 주라 이거야.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까지도 주라 이거야. 다 주라 이거야. 남기지 말고 주라. 그런 뜻이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되죠.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둘 다 주어라. 겉과 속을 다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주어라.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외식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람 볼 때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예수 믿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복받은 사람이잖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잖아.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잖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야지. 겉과 속이 둘 다 똑같이 해서 둘 다 주어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너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마라. 그만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 사람들도 그렇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선 되겠느냐? 그리스도인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돈 꿔주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라. 주님은 초월적인 사랑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돼. 하물며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목사님에게, 또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마음 넓혀라. 너 긍휼 있는 사람이 되라. 사랑 있는 사람이 되라. 자비한 사람이 되라. 마음을 넓히고
자비한 사람이 되라.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들도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팔복, 구복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뭘 주장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너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물며 너희가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친구가, 목사에게, 교인에게,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의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심령의 가난한 복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배고픈 주여 복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주여 복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축복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한 것처럼 우리도 자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지게 도와 주옵소서.